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9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형제 사연을 읽을 때 저는 마음이 참 아픈 대목이 바로 형제간의 오랜 불화입니다. 형제간의 갈등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러고 보면 야곱이 그렇게 편애했던 아들 요셉도 형제 갈등의 희생자였네요. 오늘 전할 말씀 본문을 붙들고 저는 좀 전에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까지 씨름했습니다. 왜 씨름했을까요?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꾼으로 살고 있는 야곱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예요. 후반기가 올 때까지 나는 여전히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남아서 내 양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을 것인가? 고민했을 야곱이 이해도 되고 그의 성공 사례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요, 어머니와 그 쌍둥이 동생 그 야곱의 등살에 매번 그렇게 당했을 것 같은 그 에서를 생각하면 또 에서가 또 이해가 됩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서 결혼할 대상자에게 자기 부모님 버리고 놔두고 그냥 따라간,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간 그 딸입니다. 얼마나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판단력 빠르고 결단력 있는 엄마를 닮아서인가요? 야곱이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했죠. 더 편애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떻습니까? 에서는 단순하고 좀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작정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고 에서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먼 훗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내 형제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말씀을 읽었는데 36장, 창세기 36장에는 통째로 에서의 자손들만 이렇게 족보를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성경에서 에서는 비주류, 야곱은 주류죠.
야곱의 12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과 베냐민.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 아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야곱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야곱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배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성공과 실패를 다 배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갖고 내가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없이 높입니다. 자기 신념에 들고 마음에 들면 미워하는 경향, 미화하는 경향도 있죠. 살아있는 누구뿐만 아니고요, 역사 속에 누군가도 우리는 위인전의 인물처럼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추앙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렇게 동상을 세우거나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 절대 안 되죠. 평양에 갔었습니다. 평양에 갔었는데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면요, 진짜 고개를 쳐도 한참 봐야 될 정도의 높이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참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시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참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며 쇠뇌시키죠. 통치에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조차, 믿음의 영웅조차도 그런 식으로 높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무덤을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군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일정 부분에서는 한계를 경험하고 실패했고 허물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야복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아버지 집에 이제 가깝습니다. 에서를 피해 달아난 지 20년 되었습니다.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와의 오랜 갈등 해결, 그리고 관계 회복이죠. 형 에서에게 내가 갈 거라고 사자를 보내서 미리 말했습니다. 32장 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떤 말입니까? 그동안 일부러 숨어 지낸 거 아닙니다. 난 재산이 풍족하니까 형에게 절대로 금전적인 부담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럽던 저의 지난 시절을 용서받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묵은 감정 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화해의 응답이 아닙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이죠. 10명, 20명도 아니고 400명. 세를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떡하죠? 전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이라도 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정말 자기 허물을 깨달았는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는 하겠고 형의 보복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날 밤 야복강 나루, 여러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은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양질의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로 3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지만 선한 의도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형의 마음을 사고자 보냈습니다. 이 선물들로 형의 상한 마음, 적대심을 풀 수만 있다면, 아니면 적어도 이 선물 받는 동안에 시간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밤 야복 나루는 그만큼 에서에게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남은 소유 전체를 다 야복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홀로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세상은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그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을 그 하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나안 지도에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의 사해까지 이르는 동안에 가운데 요단강 벨리 계곡이 지나고 강이 흐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약 3분의 2 지점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약 25km, 30km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강 아닙니다. 실개천이에요. 우기에는 유속이 빠르고 물도 많이 늘지만 보통 때 그냥 실개천입니다.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마른 건천입니다. 이때도 야복강 건너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강 건너는 거 밤이라고 두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자신의 남은 재산들 다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그 강나루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보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삿밭 싸움 하는 그런 천하장사,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이렇게 웃는 분들은 되게 오래된 분들이겠죠. 네, 그런 씨름 아니고요, 몸싸움 하듯이 정말 힘을 다해 싸우는 레슬링 같은, 격투기 같은 그런 레슬링이었습니다. 씨름의 상대자는 하나님의 천사 혹은 대리자이기도 하죠. 그는 분명히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지만 필사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뒤에 고백했죠. 여러분,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씨름인데 야곱에게 밀리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손대어 야곱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리를 툭 치니 그 강고하게 힘주어 섰던 다리, 허벅다리가 탈골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블레싱 세순 시니어즈 모임에서 우리 강사님 윤범철 장로님과 우리 권경희 권사님 오셔가지고 어깨 통증 강의하시면서 어깨 탈골에 얘기하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툭 치니
허벅지 관절뼈가 탈골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힘 있으신 분이 질까요? 아니죠. 죽고 계셨던 겁니다. 저주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지금 정말로 내가 복받지 않고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매달리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가 마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기도 같기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더 밝게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야곱의 기도는 겹쳐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복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는 복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네가 이전에는 속이는 자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처럼 살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그렇게 복을 갈구하던 사람에서 이제 복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도록 하는 그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새아침에 밝았습니다. 지난밤 정말로 하나님과의 긴 씨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새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뜨는 아침해죠. 그러나 야곱에게 이 아침에는 어제와 같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브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며 교회의 한 몸으로 살아가며 이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교인이 되어 교회의 한 몸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야곱이 꽃길만 걷지는 못했습니다. 딸 디나, 아들 요셉, 그 자식들 문제로 죽음과 같은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훗날 애굽의 바로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 누구라도 자랑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실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전자산에 투자도 하고 나름 노후 대책도 다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나마 불안한 것을 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두렵고 답답한 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야복나루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씨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강고하게 버티고선 힘주고선 허벅다리를 내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릴 허벅다리,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어떤 종류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커리어일 수 있습니다.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 내어드릴 때입니다. 야곱의 그 저는 다리는 하나님이 씨름하신 증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의 후손들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무리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증거와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로 꼭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